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역시 지칠 때가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어느덧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심지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아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탓만 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150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길다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면요, 창세기도 여러분 길어요. 야, 언제 끝나나. 그런데 50장입니다. 창세기는 50장이에요. 출애굽기는 40장이죠. 그런데 이 시편은 150편이기 때문에 가장 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대부분은요, 다윗의 기록입니다. 누구의 기록이라고요? 대부분이 다윗의 기록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다윗은 여러 번의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노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윗은 많은 시간을 환난 가운데 보냈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도 있었다. 근심과 고통에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걸어야만 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상상하기 힘든 고단한 인생길을 걸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시 여기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 다윗 하면요, 우리는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어떤 것들을 떠오릅니까? 그가 당한 고난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죠. 다 왕이 된 거, 왕위에 오른 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다윗을 대할 때에도 그런 모습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상 그렇지 않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역대상 29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락 죽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그는 바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한 줄로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죽는 날까지 부를 유지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서 존귀하다는 인정까지 받았던 것일까요? 실제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주변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려운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서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죠. 야, 저 집은 왜 그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수군수군 거립니다. 여러분, 걱정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 집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사람들이 여러분 수군수군거리고 심지어 손가락질을 해요. 따라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남들에게 존귀함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처럼 보여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울 따름이죠. 다윗은 그리했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삶은 쉽게 회복이 잘 되질 않죠. 그러다 보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가 끝까지 주변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다윗은 이런 멋진 삶을 늙어 죽을 때까지 누리면서 살았던 것일까요? 남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남에게 존경받고, 남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죠. 아, 나는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따라서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이 다윗은요, 지치고 힘들어서 더 잘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한마디로 다윗은 힘들고 어려워서 더 잘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결과적으로 행복의 시간으로 바꾼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렵고 힘들어서 오히려 더 잘된 인물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그런지 오늘은 지치고 힘들어서 더 잘되는 사람 몇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함으로 설령 우리 가운데 현재 지치고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분들이 행여나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나도 한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들이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도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잘 된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은요,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힘든 사람이요, 고난의 사람이었죠. 고생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8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표제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을 보게 되면요, 1절 위에 누구의 시, 다윗의 시,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표제어예요. 근데 118편을 보게 되면요, 이 표제어가 없다 보니까 누가 언제 지었는지, 누가 어느 시대에 이 시편을 지었는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 성경학자들은 본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여기곤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성경학자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바로 다윗이 지은 시들과 거의 유사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문체가 비슷해됩니다. 그리고 단어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자가 기록된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이 성경학자들처럼 이 시편 118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오늘 말씀 5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5절을 통해서 스스로 고통 속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밝혀주고 있죠. 자신은 고통 속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도 주변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어요. 계속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던 무리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절로 9절을 보세요. 8절로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신뢰했던 자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제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분 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심지어 11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마치 엄청난 벌떼처럼 다윗을 애워싸고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벌떼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벌떼. 산에 가게 되면요, 이 벌의 공격이 참 무섭죠. 여러분 성묘를 가거나 여러분 성묘에서 묘를 이렇게 깎거나 할 때 보면요, 이 말벌들 참 집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자칫 잘못하게 건들게 되면요, 죽기까지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듣기도 하죠. 이 여러분 여름철과 가을철에 이 벌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을 공격하려고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보통의 환난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겪을 수 없는 아픔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고달픈 고생스러운 인생의 여정길을 걸었던 자였어요. 하지만 이런 다윗에게 인생의 역전이 있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은 온전하게 세워졌으며 결국 두려움과 불안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누구냐? 즉, 이 사람 역시 힘들어서 잘 된 사람의 케이스인데, 이 사람은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내용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나오는데, 야베스란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게 태어났어요. 고생을 했습니다.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보통 다른 여인들 해산에 수고하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힘들게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어렵게 낳은 거죠. 뭐 지금 같으면 제왕절개 수술이라도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통 다른 여인들보다도 아이도 고생하고 이 산모도 고생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야베스는요, 태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요, 어떻게 지었냐면 고통스러운 자라는 이름의 뜻이 담긴 야베스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이름 자체가 고통이란 이름이에요.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축복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 고통스러운 자,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겠습니까? 따라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이 야베스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과 근심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신자인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요, 눈에 보이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 아니라, 세상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은 위기 시간이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픈 마음은 없어요. 환난과 고난은요, 위기가 맞죠, 여러분. 하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는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환난과 고난이. 반면에 넘어지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나기 어렵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환난과 고난의 위기를 우리 모두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쉽지만 이 위기를 오히려 잘 극복해서 기회로 삼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해밍웨이처럼 무작정 허무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또한 곤란하겠죠.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인생은 허무하다, 스스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지성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기 어차피 힘든 세상이요, 모두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신자인 우리만큼은 지치고 힘들어도 더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힘들어도 잘 되는 사람이 모두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우리 모두 고통의 시간에도, 힘든 시간에도, 좌절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편이심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나의 편이셔. 다른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셔. 실제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면요, 두려운 마음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사람과 돈과 권력과 경험을 찾아가서 의지해요. 여러분, 두려우니까 그 결과 더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따라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도 다윗처럼, 야베스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내 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서 결국 더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모두 힘들어서 지쳐 있다면 오늘 당장 예수님으로 충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힘들다라는 것은요, 내 힘이 모두 소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힘들다라는 것은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방전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아무리 고가의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카톡 하나, 문자 하나 보낼 수가 없어요. 방전되면요. 하지만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다면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방전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재충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할 때 여러분 어느 시간 동안 꼽아놔야죠. 충전기에 여러분 계속 꼽아놔야죠. 여러분 이렇게 뭐 1분 후에 자꾸 쳐다보고 뺐다가 꼈다 뺐다 꼈다 하면요, 충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 이 1시간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 과연 집중하고 계십니까? 방전을 여러분 자꾸 방전됐는데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충전이 됐다 안 됐다 막 그러는 거야.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1시간 동안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빨리 충전이 되는 거예요. 뺐다 켰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배터리 할 때도 계속 여러분 뺐다 꼈다 하면요, 잘 안 되잖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이 1시간이 바로 우리의 방전된 영혼, 방전된 몸, 방전된 마음까지도 충전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매 순간 지치고 힘들다고 지쳐있지만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충전을 받고자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더 매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져 있지만 마시고, 여름철에 덥다, 왜 이렇게 나 힘든데 날씨까지도 이렇게 더운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는 시원한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에도 매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 금요성령 집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주일에 나오는 이 인원들이 다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그게 달려 있는데, 나와서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은 받는데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서 충전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정말 예배 시간, 이 금요성령 집회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힘들어 하십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왜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싶으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힘들죠? 이제 우리 모두 다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고 위로하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 돕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나를 돕는 분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돕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돕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나를 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셔요. 따라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는 이제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는 분임을 붙잡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한다고 계속 들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을 하셔서 선포를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귀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실제로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을 때는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느 누가 옆에서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 위로가 잘 안 돼요. 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위로를 또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요 상처가 돼, 또 마음이, 그 사람이. 위로가 진짜 되려면 옆에 계속 붙어가지고 365일 24시간 그 사람이 이제 괜찮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과 어떻게 여러분 남남인데 잠도 같이 안 자는데 어떻게 계속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 자신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설립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했던 고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신유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막 병이 많이 나았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라는 거야. 조용기 목사 이단이다. 이단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나름대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목회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셨던 최자실 여자 목사님 아닙니까? 지금은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 목회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힘들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한동안 여러분 상당 기간 동안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제대로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고 막 울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여러분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걸 기도 제목 내놓을 수도 없는 거죠. 얼마나 자기는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러다가 조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위로했대요. 어떻게 칭찬하고 위로했느냐? 용기야, 걱정하지 마. 주님은 나의 편이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분께서 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항상 일하셔. 용기야, 걱정하지 말자.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이게 씻고 할 때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실제 조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위로해서 결국 그 위기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잠잠하게 됐죠. 어느 순간부터. 따라서 이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여나 계신다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 오직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자고요. 저부터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함으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 잘 되는 인생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자체는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변함이 없는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거의 진리와도 같은 거예요. 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사실, 이걸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요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잊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꾸 이것을 잊어먹도록 만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가는 게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입니다. 강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의 권속들은 사탄 마귀의 강궤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꼭 붙드셔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스스로, 최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면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해 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